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현실을 살아갈 때에 노래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임하셔서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해 전혀 차원이 다른 삶, 차원이 다른 마음 상태, 즉 어떤 현실 속에서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이루어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풍전등하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취한 태도, 이 태도를 통해 전쟁을 결국은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끌어서 몇 날 며칠 동안 적군의 전리품을 수거해야 될 정도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치룬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전쟁에서 성도가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불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뚜렷하게 차별화돼서 나타나는데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 큰 무리가 진을 치고 점령해 들어오려고 하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다 성전에 모으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과 또한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모든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과 환란이 있을 때 이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한 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들과 맞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과 맞서서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이 모든 삶의 문제를 대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쟁에 임했는가?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도 남을 많은 적군들을 향하여 군대를 끌고 나가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는데 나갈 때에 어떠한 전열을 갖추어서 나가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맨 앞에 서게 되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말을 탄 기마병 군대들이, 즉 전투를 직접 해야 될 군대들이 찬양대 뒤에서 전쟁터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비무장의 찬양대가 앞서서 나가고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병법을 쓰던 간에 전쟁터에 이르게 되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쓴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가장 강하고 빠른 이들이 기선제압을 위해 선봉에 서서 앞서게 되어 있지, 비무장한 찬양대가 앞서서 싸우는 것은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전쟁도 이런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선민의 삶을 대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받고 담대히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의 전쟁 한가운데서 찬양대가 앞서서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들을 향하여 나가면서 전쟁에 지면 나라가 멸절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군인들의 함성 소리도 아니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군인들의 군가 소리도 아닙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왜 감사하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할 때에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사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그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섬멸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성도와 불신앙인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력을 강화합니다.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전력 보강, 전투 방법 모색, 그리고 사기 진작, 정신력 집중.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방식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택한 백성 선민은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래하며 나아갔다. 찬양대를 군인들 앞서서 전쟁에 나아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방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현실의 삶을 살 때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더 앞선 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노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위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주어질지라도 우리 마음은 그 문제에 가서 닿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서 닿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 제 아내가 사과를 깎아서 접시에 담고 또 그 옆에 배를 깎아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먼저 먹을까 그러다가 사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사과를 먼저 먹고 나니까 이 사과가 마치 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달았던 사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먹는데 배는 좀 맛이 밋밋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배를 먼저 먹어보면서 배도 아주 단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사과를 먼저 먹으면 매우 달았던 사과이기 때문에 배 맛이 밋밋합니다. 배 맛이 이 사과 맛에 먹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왔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 부수려고 한다고 하는 이 현실 상황에 내 마음이 먼저 가 닿으면 그것에서 느끼면 느낀 대로 마음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풍전등화의 위기이지만 하나님이 더 앞서 계시고 훨씬 크신 분이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임으로 알고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먼저 먹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이 가 닿으면 그 다음엔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마음이 가서 닿으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크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면 노래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사과맛의 여운을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의 문제라고 하는 배맛이 밋밋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진을 치고 있는 적군들이 밋밋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단하게 느껴지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맛보게 될 때에, 천지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맛보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맛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맛을 보고 나면 그 어떤 위기가 주어져도 밋밋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 마음이 느끼는 게 하나님이니까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전쟁의 한 가운데서 노래함,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이 닿는 길을, 그 방법을 요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12절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분명히 모래알처럼 많은 대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지만 이 느낌이라는 것은 계기가 됩니다. 어떤 계기일까요? 이 계기를 통해서 요사밧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어떠한 능력도 방법도 없다. 그리고 마음의 시선을 주만 바라보나이다. 마음의 시선을 바꿔버립니다. 능력이 없고 방법도 모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라봄.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인정하고 바라봄이 왜 중요하냐? 내가 능력이 아직도 있고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요사밧 왕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내가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비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껴가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 길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찾아놓은 방법을 붙잡고 이 길로 잘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사밧 왕의 이 태도, 인정하고 바라봄, 이 태도가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선민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어떤 현실의 문제에 먼저 하나님께 가 닿아야 됩니다. 그 어떤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먼저 가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닿으면 마음은 노래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문제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그 문제의 상황을 내가 느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느끼든지 걱정으로 느끼든지 근심으로 느끼든지, 이건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불신자들의 모습이지 구원받은 선민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현실의 삶은 언제나 어떤 문제나 어떤 대상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가서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닿으면 맛있는 사과를 먼저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내 눈앞에 닥친 모든 위기 사항은 하나님의 맛을 본 뒤에는 밋밋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를 시작할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아무리 현실이 급하더라도 마음이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현실의 문제와 상황과 대상들에 대해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정말 전쟁과도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내 영혼의 찬양대를 앞세우고 노래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